오늘 사도행전 21장 여러분과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얀 종이가 있어요. 하얀 종이? 하얀 종이 여기 있어. 여기에는 막 낙서가 막 돼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 하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낙서가 돼 있는 종이에 하얀 색깔을 막 칠해. 그래서 그 종이가 하얘졌어. 그러면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는 이 하얀 종이와 이 낙서가 있는데 가려서 하얀 걸 칠한 종이와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이죠. 멀리서 보면 구별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깨끗해진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깨끗해짐이 무엇 때문에 깨끗해진 거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 덧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삶을 덧칠했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고 깨끗해져 종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가 깨끗이 씻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겉보기에는 같을 수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면 동일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더 가까이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떻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이 병행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수님과 바울은 다르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을 때 특히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셨단 말이에요. 그건 때가 안 돼서도 그렇지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잡아서 죽이려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방 교회를 세우고 이방에서 기적과 표적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울이 벗어놓은 옷을 뭐 한다고요?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기적과 표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하자?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극에 달았냐면 바울이 이방 선교하는 곳곳마다 그놈의 유대인 무리들이 나와요. 그 무리들이 쫓아가면서 바울을 갖다 회방 놓고 잡아다니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1장이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냐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쉽게 예루살렘에 땡땡땡이 있다. 예루살렘에 땡땡땡이 있다. 세 글자. 뭐가 있을까요? 따라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저 사망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의 완성은 바울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완성되는 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언제든지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종교라든지 새로운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아무리 행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던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역사적으로 기억되지 않고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지워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르침이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이 영원하도록 또 그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예수님이 행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행한 것이 아니다, 그르다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르침, 우리가 경험한 표적,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스탑,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멈춘 순간에 나오는 게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멈춘 순간에 역사하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나락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될 자신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유대인 가지 말고, 거기 지금 전쟁 일어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받고자 지정한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로 예정하고 지정한 그곳,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을 받으시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는 뭐한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른 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도에는 두 가지가 꼭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한자 있잖아요. 몸기자와 몸신자가 있걸랑요. 몸기자는 요렇게 쓰는 거잖아요.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랬지 그게? 그걸 뭐라 그랬는데? 지프로 이렇게 꼭 걸 뭐라 그랬지? 이거 지프로 쏘는데. 새끼. 새끼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거를 몸기자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몸체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몸체자. 저는 이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스스로 나라고. 그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다른 마음이라고 안 그러잖아. 아니, 내가 내 마음에는 있잖아.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마음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다? 마음. 내 마음. 자기. 여기서 몸기자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신. 내 몸. 만지지 마. 내 거야. 내 몸. 네가 내 재산 뭐 다 가져갈 수 있어. 너 뭐 우리 여기 파괴할 수 있어. 내 몸만은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기 거라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다? 마음과 몸이다. 자, 십자가의 도는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다라는 의미로 할게요.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냐? 첫째, 내 몸을 버려야 돼요. 내 몸을 버려야 돼. 아이고, 진짜 죽겠네, 씨. 어떻게 버려? 내 몸을 위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이따가도 밥 먹어야 되고, 아프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좋은 돈도 많이 버는 게, 나 옷도 좀 입고 싶고, 그래가지고, 좋은 데 살고 싶어서, 내 평생을 여태껏 살아왔는데, 내 몸을 버려야 돼. 아, 미치는 거지.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한번 입장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탄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하다가 갑자기 예수 제자를 소탕하려고 다맥색으로 가는데, 아니 길 위에서 빛이 거하고 소리가 거해가지고는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는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만 듣잖아요.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끌려가서 눈도 못 뜨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확 바뀐 거잖아요, 바울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제자들이 바울을 따라요. 바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람들하고 정말 토론을 하고 예수의 도를 나누잖아요. 거기만 합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사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후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 그 서신서의 말씀들이 남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몸이 정말 어떻다는 거예요? 고생도 하고 역경도 있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영광들을 다 뭐 한 거예요? 경험했던 자잖아요. 근데 그
그 몸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려고 했더니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환상 중에 봤는데 선생님 이 끈 있잖아요. 이 끈으로 선생님을 묶고 끌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얻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의 몸을 뭐 해야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여태까지 말했던 모든 가르침, 자기가 많이 이방에 베풀었던 복음의 역사들이 참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 자기의 몸을 버리지 않아. 그럼 바울은 뭐 한 거예요? 거짓을 전한 거예요. 구라!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예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바울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부인이 아니 불자에다가 인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잠깐 전했지만, 아니 불자, 인자가 무슨 인자인지 알아요? 알 인자예요. 알 인자. 말씀 원자에다가 참을 인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무지가 아니라 알지만 안 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무지는, 지금 백성들은 몰라. 말씀도 몰라. 성령의 역사도 없었어. 그러니까 몰라서 날뛰는 거고, 바울은 알아. 진리도 알아. 성령의 역사도 알아. 그리스도의 구원도 알아. 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라고. 아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아는 내가 알지만 이것을 드러내면 안 돼. 왜? 드러내면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못하니까. 알지만 드러내면 안 돼.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지, 나의 에고가 내가 있어, 살아있는지 알아, 정당해, 옳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울과 동일하게 법정으로 잡혀가잖아요. 병사들에게 포위되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병이 고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짓 증인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저들이 저렇게 너를 고소하는데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근데 예수님은 할 말을 안 하시잖아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재밌는 일이에요. 바울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21장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표적도 안 나타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얻어맞고 병사들이 침을 뱉고 그를 조롱할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는
말에 자기 부인과 자신을 버리는 자기 희생의 순간에는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이 내적인 변화지 외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나 외적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의 길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냐? 내가 누구 앞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보좌 앞으로 갈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진리를 증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아멘. 그 십자가의 도로 나아갈 때는 지극히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고 정말 아무런 도움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보여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보이실 거고, 나 안 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끌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겉으로 봤을 때는 버림과 낭만과 배신과 이런 거밖에 없겠죠. 표적도 안 나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가, 무수고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세 번째. 그래서 십자가의 도,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했더니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이제 그걸 받아야죠. 그게 뭐냐? 진리. 아멘.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했더니, 내가 아는 거야. 나 이거 알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었어. 부인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드러남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내가 전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진리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진리지. 내가 아무리 뭘 안다고 해도 내 입을 통하는 동시에 그건 진리입니까? 장미경의 말이지, 설교자의 말이지, 동일한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하셔야지 그게 진리죠. 우린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못 전하는 거야. 왜? 내가 들은 걸 내가 전하면 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진리를 듣게 하게 들을 방법을 가르친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하여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자기 희생. 자기의 몸을 이때까지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 물질의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 몸을 썼어요. 그런데 자기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의 몸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몸? 우리의 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몸 받고 예수님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받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아멘. 그래야 우리 몸이 부활하지.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꿈꾸냐고요. 그게 자기 희생이라고.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은 부모한테 못하고 자녀에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몸을 희생하지 않아, 예수 안에서 내 몸의 드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 몸을 받으세요. 아멘. 그게 1시간이라도 그게 1분이라도 내 몸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결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씻김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몸의 쓰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네 몸을 이렇게 써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을 때 주여 저를 떠나줘서 저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인데? 예수를 몰라본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몰라본 게 죄라고요. 그 자기 부인을 고난주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안다고 내가 뭐 다 안다고 뱉었던 나의 말들 그 수많은 언어들 실천도 못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알지만 참고 내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참을 때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기 부인의 놀라운 시간들이 여러분의 고난주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셔서